할렐루야. 오늘 8월 28일 금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로마서 거의 맞춰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부분은 로마서의 종결부에 해당이 됩니다. 바울은 로마 방문 계획을 이제 통고하고요, 여러 가지 기도 요청을 하면서 최종적인 권면을 하죠.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 또 16장에 가보면 바울은 또 그의 동역자들에 대한 개별적인 인사와 여러 가지 또 부탁의 사항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로마서를 왜 썼는가 하는 이유를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 성도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뛰어나서 서로 권면할 정도 신앙의 성숙이 있는 것을 알지만, 다시 한번 복음을 기억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끄신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로마서를 우리가 종결하게 되면 예레미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6장부터 그렇게 화요일부터 묵상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성경을 함께 펴 놓으시고 말씀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 앞에 부분에 한 교회 안에서 신앙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그랬죠. 여러분, 신앙이 강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성령의 체험을 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강한 것은 스스로 자랑하고 교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엔 약한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신앙의 강함을 허락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신앙이 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그러면 약한 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권면의 자리에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두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됩니다. 하나가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선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도우려면요, 어떠한 영적인 리더가 되려면 선함이 있어야 되죠. 이 선함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그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도덕성,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행함, 뭐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믿음의 모습의 향기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모든 지식이 차서, 여러분, 이 지식은
무엇보다 말씀의 지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말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깨달은 자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말씀으로 풀어가는 이러한 자들, 이런 자들이 강한 자로서 서로 이렇게 약한 자를 권하는 그런 자격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권면하라. 여러분 우리가 권면하는 것은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경험과 인간적인 지식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나타난 그러한 놀라운 능력, 이것을 서로 나누는 것이 성도들의 권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 이유, 목적을 얘기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요 부분입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이 물론 너희들이 정말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잘할 수 있다고 믿지만 다시 생각나게,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한 번 받은 은혜로 우리는 쭉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죠. 늘 새로운 영적인 말씀, 일용할 양식, 날마다 만나를 우리 받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 이 은혜를 붙들고 담대히 썼다 그러죠. 바울이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바로 자신이 이방인을 핍박했던 사람으로서 지금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사도로 세워진 그러한 은혜입니다. 사망의 법 아래서 죽음을 심판을 경험해 했던 그 영혼을 해방시켜 줬던 은혜, 특별히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여겼던 그 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이 만나줬던 은혜. 사실 이 바울은 은혜를 정말 많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바울만 체험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도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바로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은 더욱 담대히 이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지금 그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16절을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그렇죠?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화목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파괴된 그런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의 그런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구약의 제사장들만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불림을 받습니다. 왕 같은 권세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구약에 기름 붓는 받는 사람들이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세 부류만 있었죠.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정말 두 가지의 기름 부은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이죠.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됐고 이 화목해 하는 직책,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화목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직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16절 말씀을 한 가지 더 깊이 보면요. 여기 보니까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되었다. 바울이 훌륭했던 것은요. 그가 자신의 정체성, 여러분 셀프 아이덴티티라 그러죠.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에서도 자아에 대한 독립성을 발견하고 그 의미를 알고 가치를 찾아내는 이런 자기 정체성 무척 중요한데요. 우리가 그 믿음에서 또 영적인 그러한 관계 안에서 자기 정체성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정체성뿐만 아니라 자기의 직분, 자기의 지금 무슨 직분인가를 알았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정체성과 또 내 직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반듯하게 알아야만 우리가 인생의 정확한 목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표대를 향해서 그 늦은 나이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이 정체성을 알고 역할을 알고 목표를 알면요. 그 가는 과정 속에 비록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분명한 힘이 거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과 자기의 직분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소명의식을 점검받습니다. 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 소명의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자기 정체성과 자기 인식, 그러한 직분의 사명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목회 과정을 쉽게 감당할 수가 없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분명한 이 부르심의 목적이 확인이 있어야만 여러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목회자나 선교사만 소명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신도도 성도들도 분명한 하나님의 콜링, 부르신 목적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만을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는 것을 포함해서 분명히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을 찾아야 돼요. 그 소명을 찾아야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여러분 사람들 참 자랑하기 좋아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자기 PR 시대,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 그래야만 세상에 참 지혜롭게 살 수 있다. 세상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도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세상의 자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요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적으로 자랑한다면요. 한도 끝도 없이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혈통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죠. 학문도 많았죠. 지위도 높았죠. 명예도 있었죠. 더군다나 어려운 그 로마 시민권까지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모든 사람의 성공의 모델, 그러한 모델이 되는 사람이 바울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자랑하고 살까요?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닌다는 것조차도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정말 하나님의 것을 자랑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그 믿음을 우리는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러한 그 인정 자랑 조차 못한 사람이 있었죠. 베드로였죠.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정말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십자가 신문을 받는 그 법정에서 3번씩이나 정말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이러한 베드로, 자랑은 못해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더니 이제는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3,000명 5,000명 앞에 그리스도의 그 속죄함과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러한 변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다른 자랑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난 자랑, 하나님을 경험한 자랑, 여러분 이것이 신앙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자랑이 더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여러분 이렇게 말이 연결이 되죠. 결국 지금 바울이 사실 얼마나 많은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행했습니까?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요, 엄청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러한 업적 때문에 우쭐대고 자랑할 만도 하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가라는 말을 우리는 빼야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한 것이고 쓰임 받았을 뿐이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무엇을 정말 이렇게 해서 자랑할 것이 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정말 주님의 은혜고 주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 과연 뭐냐? 그건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 일을 실행할 때 그의 능력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실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학문도 많았고 철학과 또 아는 지식도 너무나 많았던 사람인데요. 그는 오로지 성령의 능력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정말 철저히 실패한 적이 있었죠.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 여러분 아테네라는 곳이죠. 그곳은 인간의 철학과 학문이 굉장히 발달된 곳입니다. 바울이 아덴에 도착하기 전에 굉장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가지고 있는 학문과 철학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좋겠다, 이것이 좋은 툴이 되겠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요, 정말 영락없이 아덴에 가서 완전히 바울이 깨집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학문과 철학적인 배경으로는 이 사람들을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음을 그는 절실히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거친 곳이 에베소 아닙니까? 에베소에서는요,
정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아예 작정하고 사람들에게 많이 만날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을 몇 사람을 이렇게 선택해서 두란노라는 그 서원을 세우게 되죠. 거기서 한 2년 한 반년 2년 반개월 정도 반년 정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만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말씀만 가르쳤는데 희한한 능력이 일어납니다. 바울의 앞치마만 이렇게 갖다 놔도 병이 낫고 바울의 이런 그림자만 밟아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곳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깨닫게 되죠. 내가 갖고 있는 학문과 철학, 내 말의 언변 이것이 아니구나. 오로지 성령의 능력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만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로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받았지만 그도 자기 자신의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19절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여러분 바울에겐 분명한 계획과 목표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이 땅끝까지 바울은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에 일루리곤이라는 곳은요. 예루살렘에서 물론 이 복음이 전파가 시작되죠. 일루리곤이라는 곳은 로마 제국에서 이탈리아 서편에 있는 곳입니다. 로마 제국을 봐서는 땅끝과 같은 이러한 곳이었죠. 여기까지 내가 정말 열심히 목표를 세워서 이렇게 전도하겠다. 바울은 그래서 10년간에 걸쳐서 3차 전도행을 마치게 되죠. 이 전도 계획을 세워서 정말 한 지역마다 이렇게 복음화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그 인도함 안에서 정말 우리를 이끌어서 이 목표와 비전 이것을 붙들고 여러분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이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죠? 여러분 여기 바울이 선교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원칙은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부르는 곳, 교회가 서 있는 곳에는 내가 굳이 가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복음을 듣지 못했던 곳,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 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게 개척자의 마음입니다. 안 믿는 형제들,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상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 또 교회에서 수평 이동이라 그러죠. 다른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것. 여러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인 수를 늘려가는 것 성경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그저 이 주머니에 있던 영혼을 저 주머니로 옮기는 정도 이 정도에 속하는 것이죠. 더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더 포커싱하기 원하시는 것은 안 믿는 자들, 죽어가는 자들, 특별히 또 교회를 다니다가 완전히 교회에 실족해서 멈춰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정말 하나님은 부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런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변에 보면요, 의외로 정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이런 분들을 잘 이끄는 것, 그것이 중요한 또 전도의 정말 핵심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정말 결국에는 복음을 듣지 못했던 자들이 복음을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아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바울은 먼저 무엇보다도 행했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요, 은혜로 부르신 사명 복음 전파. 우리는 어떠한 소명을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또 내 스스로 어떠한 직분이라고 여러분 여기고 있습니까? 이 소명과 직분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할 때 어떠한 고난의 과정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고요, 성령의 능력을 더욱더 붙잡아야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이 시간 또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날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목장 모임이 오전 오후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 해결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